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성취. 이 말은 예수님의 신분, 즉 그리스도의 신분이죠. 예수님의 신분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계시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예, 문장은 짧지만 여러분들이 읽기는 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 사실이 계시된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역시 그리스도 증거죠. 뭐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의해서. 그럼 예수님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들이냐? 첫째, 아들의 신분. 두 번째, 죄송합니다. 아들의 신분이 아니고 본래의 신분. 본래의 신분. 두 번째는 낮아진 신분. 예? 뭐가 틀렸나요? 낮아진 신분 맞은데? 네? 틀려요? 세 번째가 높아질 신분. 그러니까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인데,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은 무엇이고 낮아진 신분은 무엇이며 높아질 신분은 무엇인가? 예,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냥 결론만 써놓고 다 하실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늘 후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본래의 신분은, 본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엄청 최후로 가장 낮아지셨다가 가장 다시 본래의 신분으로 높아지신 분, 낮아졌다가 높아지시는 신분. 그래서 신학에 가면 기독론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예, 그리스도의 신분 중에 낮아신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 비하와 승귀. 그러니까 비하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낮아진 신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질 신분. 이 신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함으로 당신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공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마가복음 하면 큰 제목이 중요하죠. 마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럼 마가복음에 대해서 약술하라.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그냥 완전 100점이에요. 그건. 마가복음에 대해서 약술하라. 간단히 설명하라. 기술하라 하면 예수님의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계시하신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그 빈틈이 없잖아요. 거기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상수를 하라 하면 예수님은 본래의 신분과 낮아진 신분과 높아질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그거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쭉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란 뭐냐면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공부가 뭐냐? 500페이지 책을 보고 간추리는 작업입니다. 요약하는 작업.
그래서 500페이지 책이 있으면 그걸 요약할 수 있으면 공부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제목을 서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제목을 놓고, 그러니까 예수의 신분 하면 그런 제목 아니에요? 제목을 놓고 그 제목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연역적 방법이고요. 이건 귀납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귀납. 철학적인 용어로 연역, 귀납, 연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연역적인 것과 귀납적인 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통틀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납으로부터 시작했으면 귀납해서 연역하면 맞다 이거고, 연역으로 시작했으면 귀납으로 끝맺혀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역과 귀납이 딱 맞아떨어져야 그걸 진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500페이지 여러분들이 소설을 봤다. 그러면 소설을 자기가 읽고 친구에게 간단하게 한 10마디로 그 소설에 대해서 딱 말하는 사람은 소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설에 대한 제목, 봄날의 아침, 봄날의 무슨 데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 정해놓고 그걸 한번 소설로 써봐라. 봄날의 데이트 해서 소설로 써봐라. 그럼 소설로 쓰면 그 사람은 이 제목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납과 연역이 맞떨어지면 그건 빈틈없는 진리일 수밖에 없죠. 확실한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연역과 귀납 작업을 동시에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목만 받아가지고 이걸 서술하는 걸 자꾸 늘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리면 여러분들은 피곤하고 시간만 많이 할애되고 시간만 많이 소모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다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해서 500페이지 책인데, 500페이지 책이란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 요약에서 딱 제목이 나왔잖아요.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제목대로 참으로 맞은가를, 제목대로 맞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맞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위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을 강론을 통해서 지금 그 제목, 이 제목을 하나하나 강론을 통해서 소술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맞아떨어지면 맞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말은 어떤 거냐면 제목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단 말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으니까 과연 바울이 설명한 그 말이 성경에 옳은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신사적이고 귀부인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목사 하는 말만 듣고 믿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 이상 하는 것은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랑하려고. 이게 성경은 완벽한 겁니다. 충족성과 완전성, 성경의 충족성, 그 말은 성경에 모자라는 것이 없다. 완전성,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하고 충족하다,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쳐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만 가르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도 남도록 충분하게 충족하게 해놓은 것이 성경이다. 근데 인간은 자꾸만 그 이상 뭘 더 알고 싶어하거든요. 이제 지식욕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욕심이. 여호와를 알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는 과거에 알았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과정에 지금 이거 알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빼놨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맞은가? 지금 그걸 확인하는 것이 여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작업이 그럼 확인에 들어가 보십시다. 자, 넘어가서 제1절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본래의 신분이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아주 팍 낮아져야 돼요. 인간의 더러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그랬다가 부활하셔서 높아져서 하늘보좌까지 승천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믿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다 해도 지금 믿고 따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회가 지금 한참 망상한답니다, 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 1장에서 5장까지인데, 7099페이지, 거기 보면, 1장은 아들의 신분, 거기 1장은 아들의 신분, 2장과 3장은 속죄주 신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의 신분, 그 다음 4장과 5장은 통치자의 신분. 아들, 속죄주, 통치자. 99페이지. 7099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오잖아요. 석줄 딱 나오죠. 거기에 아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란색이나 알기 쉬운 색깔로 아들의 신분, 거기까지만 딱딱 그렇게 하면 얼른 눈에 들어오죠. 공부할 때. 그러니까 노트 필기가 필요 없잖아요. 딱딱 지적해 주는 데만 딱딱 정리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번 쓱 뒤져보고 마가복음 이거로구나. 딱 정리가 되죠. 이제 이 내용은 바로 제2장 신분에 의한 성취했을 때 제일 위에 문단 5줄 나오죠. 거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장까지 해서. 그 다음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를 구분하는 내용이, 분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99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 속죄주의 신분. 죄를 아무나 용서해 주나요? 하나님이라야 본래의 신분이 하나님이 죄를 정하고 죄를 속죄해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지상에는 상대적인 죄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더 가중시킬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판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자,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신분을 본래의 신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요건 가로 없는 거니까 이거 한쪽 가로 아들. 그 다음 두 번째 속죄주. 세 번째 통치자. 딱 나오잖아요. 아들의 신분, 속죄주의 신분, 통치자의 신분. 그렇게 공부를 꼭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마가복음 신분에 의한 성취, 예수의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서술하라고 그래. 제목은 간단하게 이렇게 명제적으로 했지만은 그걸 간단히 서술을 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런 내용. 그럼 본래의 신분은 뭐? 본래의 신분, 낮아진 신분, 높아질 신분인데 여기서 앞으로 될 거니까 예수님 당시로서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완료형을 쓴 거고 여기는 앞으로 부활 승천하실 거니까 질자를 쓴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진짜로서 높아진 신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행사하실 그 당시는 아직 높아지지는 않았으니까 높아질 신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 하나하나까지라도 제 뇌리 속에서 생각을 하고 쓴 것이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좀 자세하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보시면은 틀림이 없다. 그럼 아들 속죄주 통치자니까 그럼 아들의 신분은 뭔가? 아들의 신분은 어떻게 증거했는가? 바로 그것이 1장 내용이에요. 아들의 신분. 아들의 신분은 첫째 1장 2절로 20절까지 보면 1절로 20절까지 보면 증언으로 증언. 이제 양쪽 가르쳐 증언.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증언으로 증거했고 두 번째는 표적으로. 그렇죠? 21절부터 45절까지는 표적으로.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당신이 아들이라고 증거했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아들이다. 그런데 이 표적은 사실 아니에요. 사실. 나타나니까 현장으로 나타나니까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론과 근거가 너무 분명하다면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아들의 증거를 대봐라. 근거를 대는데 표적을 해요. 아들로서의 표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구나.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하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거 가르치려고 성경이 있는 거지 다른 거 가르치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가르쳐드렸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교사가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한 40-50명 앉아 계신데 50명이라도 2명씩이면 100명이, 제자가 2명씩이면 100명. 안 그래요? 3명씩이면 150명이고 5명씩이면 5는 25, 250명이고. 그렇게 앞으로 되져가야 한다. 제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공부하는 분이 누구나가 대부분 그저 제자들 대여섯은 충분히 우리 장일하고 원사님이 지금도 제자를 데리고 가르치잖아요. 교회는 못 나오셔도 오라고 그래서 밥해 먹여가면서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그 식탁에다 놓고 같이 지금도 공부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공부만 하다가 죽으니까 또 그것이 전통 교회의 형식이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이 증언을 했는가? 증언한 것을 보면 증언으로 신분을 가르치는데 1장 1절로 20절 그 가운데서 1절로 8절에 보면 쭉쭉 넘어가죠. 7101페이지. 이 흐름을 딱 타면 이 책보기가 술술술술 넘어가요. 딱 눈만 봐도 쑥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쉽게 써놓은 책이니까 가능만 하면 책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정확합니다. 성경 본문 딱 나오죠. 1절로 8절. 그 내용을 보고 자 이제는 정말로 제목이 맞은가? 여기 예수님께서 증언으로 아들의 신분을 증거했다는데 아들의 신분을 증언으로 증거했다는 그 제목이 맞은가 하면 이제 서술 이 내용을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요약해가지고 제목을 뺐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제목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강론집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1절로 8절 거기 보면 그 가운데서 그 밑에 딱 내려와가지고 1절로 5절 나오죠. 세 번째 줄 본문 말고 세 번째 줄 1절로 5절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예언으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전파하며 물로 세례를 줌으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증거하죠. 세례 요한이 증거예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 나오죠. 그러면서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사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말라기에 지난 주일날 공부하듯이 말라기에 나오는 사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낸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를 증거할 것을 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 700년 약 8세기죠. 한 700년 이제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예수님 앞에 사자가 나온다. 이걸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사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증거할 자,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없잖아요. 내가 가끔 말하지만 이런 책의 내용을 알고 나면 그 다음 일반 책은 책 같지를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 평면적인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이고 조금만 머리 쓰면 대부분 그냥 공감 가는 얘기들이고 나와 우리들과 공감 가는 얘기고 그런데 이건 도대체가 공감할 수가 없도록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데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바로 사자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 예수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 5절에 보세요.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절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던 그런 거기에 약대 털을 입었다고 하는 것도 과거에 선지자들이 입던 그런 옷들이죠.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론집 내용을 들으면 이제 그런 하나의 털을 입었다는 사실 이런 것까지 왜 그렇게 입었는가 그걸 소상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솔직히 몰라도 이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사야가 8세기 전에 예수님 메시아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이 사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8세기가 지난 이때에 그 예언 그대로 사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그것만 알아도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 성경 읽으면 맞아요. 그게. 거기에 메뚜기를 먹었다든가 석청을 먹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성경 기록에 놨으니까 알면 좋죠. 그러나 그거 이 말 또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죠. 그거 몰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증언만을 통해서도 나는 확실히 믿어줘요. 그 다음 더 안 봐도 돼요. 그냥 성경 더 안 읽어도 1장 안 읽어도 이제 8절까지 더 자세하게 몰라도 그러니까 그건 내가 못 외우잖아요. 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그건 성경 읽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을 잘 깨달은 바울이 요약해서 설명한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이 정말 옳은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더라. 이 말을 듣고 이걸 상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 제목이 바울이 한 말이 진짜 요약해서 설명한 말이 정말 맞은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도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번역하면서 우리들의 통상 언어와는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그걸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서 해드린 겁니다. 노트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6절로 8절 아까 내가 읽어드렸죠.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그 6절로 8절까지 보면 자기가 이게 바로 자기 뒤에 6개월 뒤에 오실 자, 이게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물로 주고 예수는 성령으로 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는 물세례를 다 넘는 거거든요. 초월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받아야죠.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큰 효염이 있고 능력, 그 세례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자기가 나도 이제 세례 받아서 장안중앙교회 교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어떤 마음의 새로움을 갖는 동기는 되지만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을 안 가요.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니까. 막 받으라고 해서 또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받아서 빨리 교회 안에다 틀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일 맡겨가지고 일 시키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 체제가 가지는 결함들이죠. 그 다음 1장 9절로 15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자가 아들이 됨을 삼위 하나님이 확증을 합니다. 자,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아들이냐 여기 증언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론적으로 말로 하나하나 증언하잖아요. 그 증언이 누가 하느냐면 우선 세례 요한이 했고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일단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유는 성령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위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표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성령이 증거하고 그 다음 누가 증거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위에서 소리가 나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증거하고 12절 곧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자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두 번째로는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16절로 20절 1장 16절로 20절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 여기서 어부들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 부르죠. 시몬이 바로 형제 시몬이 베드로고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 거기서 그물을 잡는데 내가 날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다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나서는, 증인들을,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증인들을 불러내는 내용까지가 바로 20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 1장은 분명히 아들이심을, 예수가 본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내용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장 21절로 45절까지. 거기 보면 그 가운데서 첫 번째 21절로 28절에 보면 귀신을 복종시키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칩니다.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7페이지, 7107페이지.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는 전혀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올바르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이 논문을 쓰는데 우리 언약성사적 성경신학에 의해서 언약사상을 정리를 하면 신학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논문을 썼더니만 교수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쫙 그어버리더래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말 당연한 얘기죠. 전혀 다르잖아요. 기존의 신학적 논리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성경적 논리는 전혀 달라요. 부분적으로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같다고 해서 전혀 근본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거거든요. 목적도 다르고 서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중간중간 부분적인 내용을 우리가 언급할 때는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목사님 지금부터 총 쏠라고 하지 말고 적당 쉽게 넘어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일단 벼슬 달고 별 달고 그 다음 이제 한번 별들끼리 붙는 건 그 다음 할 일이지, 논문에서부터 붙으려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 해주니까 쉽게 하라는 대로 적당히 해서 넘어가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참 진리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유익한 부분대로 만들어 놓은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아니야.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일로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여. 귀신이 알아보는, 왜? 같은 영계니까 알아보죠. 인간들은 알 수 없지만은 귀신도 영 아니에요. 영계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뭐로 왔나? 우리 죽이려고 왔나? 나를 쫓아내려 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겁이 나죠.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안다. 귀신도 아는데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나. 항상 그 경계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그 다음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자. 좀 바꿨잖아요. 제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랬는데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자. 결국 우리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되어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 생활이 동반되지 아니한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 생활이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생활, 믿음과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매 의한 믿음의 생활, 아는 것에 의한 믿음의 생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최종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29절로 39절,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표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29절로 31절 밑에서 여섯째 줄, 예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로를 가르치는 표적으로, 고치시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일로 예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왜 이런 표적을 왜 행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 32절로 34절, 각색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 역시 계속해서 표적 나타내잖아요. 그런 모든 이유들은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왜냐하면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할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로 6절, 그 중간 부분에 딱 나와 있죠. 중간에 줄 바꾸기 전 위에 보면 성경 구절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로 6절.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표적을 행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표적을 행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병자를 고쳐 낫게 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그 중간에 줄바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이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전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한다고 하는 그 이사야 42장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17절 21절 나오는데,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를 이방에 알게 하려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거기 보면 그 23절에 34절 한번 보세요. 본문 34절 중간쯤 나오죠.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뒷부분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새벽 5일이요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으느니라. 갈릴리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 땅을 자꾸 피하는 이유는 아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그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그 내용에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덜내지 아니하고 떠들지 아니하고 막 소문내지 아니하고 선전하지 아니하고. 요즘에는 막 자기를 과시하고 선전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숨잖아요. 그러니까 숨기시고 드러내시고 하는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해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드러낼 때가 되면 드러내게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잖아요. 나는 사실 일찍이 기독교 방송에도 나가고 또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차단을 당하고 그렇게 옹추려 들어앉아서 성경만 공부했잖아요. 성경만 연구해서 기록을 하고 했는데 나는 내당대에 이렇게 드러나려고 상상을 안 했어요. 내당대에 이것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막 알고 좋아하고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중국에서 이걸 알고 막 그냥 전화가 새도하고 이런 건 꿈에서나 먼 날 나 죽은 이후에 무덤 속에서나 이제 있을 일이다.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았죠.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했죠. 잘 보관하고 지키고만 있으면 된다. 이거 변질 없이 잘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드러내도 드러낸다고. 그런데 눈으로 보게 하잖아요. 드러내는 것이. 내가 드러내려고 방송국에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난리예요. 박 목사 방송에 내보내야 한다. 신문에 보도를 해야 한다. 지금 난리예요. 근데 내가 드러나서 좋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씀이 좋으니까 그걸 드러내려고 한다. 그럴수록 사람은 주저앉아야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꾸 요즘도 탈고를 했으니까 목사님 무슨 파티를 하잖아.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하잖아. 탈고 기념회를 하잖아. 해가지고 세계 학술 대회를 하자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아서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 하나 세워놓고 막 축하하고 박수치고 하면 물론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박수치기도 좋고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수는 쳐도 부러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나를 시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참 부럽다. 이게 얼마나 남을 삭막하게 만드는 일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 내세우는 거 아니라고 내가 자꾸 당부하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환호받으면 여러분 순수하게 기뻐하면서도 부럽죠. 부러운 것 자체의 이면에는 시기 질투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찬양을 받아야 할 거야. 진리가 찬양을 받아야 되고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진리가 공포돼야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명성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벌써 빗나가는 태도예요. 그건 벌써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길을 지금 잘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명성 얻기 위해서, 내가 이름 내기 위해서. 그것은 생각을 해도 엄청 잘못한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늘 공부하는 자세가 뭐냐면 그냥 하나하나 깨달아서 기쁨으로 만족해야지. 깨달아서 기쁜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래서 만족한 다음, 깨달아서 너무 만족한 다음,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가르쳐주고 전해줘야지 그 이상의 태도는 한참 빗나간 태도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나를 모든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이런 거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언제나 밀려오거든요. 그걸 자제하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 진리라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분토처럼 자기를 여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겼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데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할 때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아, 내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다. 벌써 잘못된 길로 방향이 전향이 됐어요. 잘못된 길로. 내가 이걸 배워서 누군가를, 내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나오는 얘기. 공부를 하게 되면 안 가르치고는 못 견뎌요. 너무 좋으니까 좋은 사람과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나면 야, 좋은 사람하고 한번 오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같이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거. 근데 자기가 선생이 되려고 또 자기 인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건 방향을 한참 잘못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제 느껴보세요. 깨닫고 나면 가만히 안 있어요. 누구라도 붙들고 하다못해 손주라도 붙들고 하다못해 막내라도 붙들고 가르치고 싶고 만나기만 하면 자꾸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알려주고 싶을 때 상대방이 알아요. 저거 잘한다고 자만 떠나 안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려고나 그걸 인간은 영물이나 압니다. 근데 안다고 자만 떨면서 하는 건 대본에 형제도 거부해. 언니는 알아. 오빠는 알고 있어. 오빠나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안 믿을 거야. 근데 진짜 사랑이 배인 상태에서 주면 진지하게 안 받을 수가 없죠. 진지하게. 그건 억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내가 억지로 안 되잖아요. 자, 그래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귀신을 냈죠. 표적을 드러냈다. 그 다음 문둥병 고치죠. 40장으로부터 41장 똑같은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다.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그대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서 문둥이를 고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에서 3장까지 속죄주 신분에 의한 증거입니다. 속죄주 신분. 요거. 자, 딱 나와요. 아들의 신분 끝나니까, 그 다음 속죄주 신분 딱 나오잖아요. 그것이 2장에서 3장까지. 예, 딱 여기서부터. 공부한 것 잘 한번 상기하면서 따끈한 차 한 잔 들고